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은 제21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서 21장부터 26장까지 내용입니다. 21장 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호르마, 완전 승리라는 뜻이죠. 호르마를 경험하고 단 한 절 만에 이스라엘은 다시 불평을 시작합니다. 길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길이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말입니다. 불평은 누룩과 같습니다. 곰팡이 같죠. 불평이 길로 시작해서 자신들의 광야의 처지로 발전하고 또 먹을 것으로 불평이 발전하고 또 마실 물을 불평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 불평의 입을 닫게 하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내 모세의 간청으로 놋뱀을 들어서 순종하며 바라보는 자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는 마치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쳐다보면 사는데 보지 않습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보는 자는 삽니다. 민수기 21장 2부입니다. 21장을 놋뱀 사건 하나로 마무리하기가 좀 아쉬워서 2부로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10절 이후의 내용에 은혜가 넘칩니다. 광야의 길, 때로는 죽음의 길에서 약속대로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주리라 약속하신 물을 주시는 그 과정을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골짜기를 지나서 부엘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약속의 우물이죠. 백성들은 거기에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외치면 되는 거였습니다. 약속에 근거하여 외치는 바로 믿음의 함성, 그 함성을 하나님께서는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경험, 체면, 지위 다 내려놓고 겸손으로 팠다는 내용입니다. 마음을 합하여 합심으로 우물을 파고 드디어 요단강의 동편을 얻게 됩니다. 약속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응답들이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바로 믿음의 함성이죠. 민수기 23장부터 24장은 같은 묶음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석장은 발람과 그의 예언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 없이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 올라가야 하는 급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묶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요. 발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점쟁이에다가 마술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하는 상황의 혼란스러움, 그 갈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의 민족으로 정하신 민족을 저주로 망하게 할 수 있는 신은 없습니다. 발람은 돈의 유혹에 넘어가 3번의 저주를 시도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축복의 입술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3장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한 내용의 기록이며 혹은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와 같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듯 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예언은 다름 아닌 이 발람에게서 나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죠. 메시아 예언을 그 입으로 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과 명예에 빼앗긴 마음을 돌이키기는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22장 18절에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이방인 제사, 이방인 이 마술사, 이 예언자, 그렇지만 하나님을 끝끝내 영접하지 못한 채 25절에 보면 자기의 길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떠나 거역하는 길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딤에 머물며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음란의 물결이 이스라엘 진영 깊숙이 들어옵니다. 그 범죄의 현장에서 정의의 분노로 인하여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사람과 모압 여인의 배를 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대신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연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25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연병으로 인하여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는 없었지만 발락의 그러한 강권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하나 주게 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이방 여인들을 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보기만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혹에 넘어가 음행에 빠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나아가나요? 아니면 우리의 주변에 달콤하고 아름다운 세상의 문화와 이러한 유혹들로 인하여서 멈추게 되나요? 민수기 2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명령하십니다. 먼 여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인구 조사를 기반으로 약속의 땅을 상속받게 되는 소망의 조사였습니다. 길고도 섬세한 족보의 내용의 줄기는 결국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의 그리스도의 오심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섬세한 이 족보의 내용들 더 구체적일수록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음 세대의 이러한 이름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은 또한 이런 이름 가운데 하나로 기록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렇게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